무영탑, 현진건. 제34장 아사달의 머릿속을 꿰뚫고 쏜살같이 닿는 흐름은 갈수록 혼란해지고 갈수록 급격해진다. 처음에도 물꽃 숭이숭이마다 별처럼 빛을 발하여 마치 별로 엉기인 은하수가 굽이치는 듯 눈부시지 않음이 아니여 영롱하지 않음이 아니었으나 그래도 그 광채는 맑고도 부드러웠지만은 인제 와서는 그 물결이 그대로 기름인 양 물보라를 날리는 대로 헐헐 불길을 일으키어 물꽃인지 불꽃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빠르기는 물결이라는 이보담 차라리 바람결 같다. 어지럽게 춤추는 꽃 구름을 휘몰아가는 해오리 바람도 이러할 듯. 아사달의 손길도 바람결같이 날쌔다.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터지는 줄불보다 못하지 않게 그의 눈앞에서도 쇠와 돌이 단판 씨름을 하는 불꽃이 번쩍 흩어졌다. 이 휘날리는 불꽃 사이에 모래알 만한 작은 아내의 모양이 튀기는 듯 번득이다가 쓰러지기도 하였다. 그리운 아내와 애달픈 흥이 두 손길을 마주잡고 그를 찾는 수가 이전에도 흔히 있었다. 그리운 생각이 쌓이고 쌓여 손바람이 절로 나는 흥을 빚어내고 자아내기도 기실 여러 번이었었다. 아쉬운 마음이 도저하고 간절할수록 그에게 접하는 흥도 놀랍고 엄청날 때가 많았었다. 구축축한 풋사랑과 거룩한 솔도파가 한데 뒤범벅이 되는 것은 발을 굴을 일인지 모르리라. 기가 막힐 노릇인지 모르리라. 그러나 사랑에서 흥이 오고 흥이 어리어 세상에도 진귀한 탑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이하랴. 부처님도 웃으시며 눈을 감으신지 모르리라. 이번만 해도 외로운 나그네의 몸으로 명절을 맞이하게 되고 지나친 그리움과 걱정에 몸이 달고 애를 태운 나머지에 이런 신흥이 그의 덜미를 짚은지 모르리라. 흥은 인제 이글이글한 불덩어리가 되어 그대로 디굴디굴 구운다. 그는 불체 쪽에 휘갈기는 사람 모양으로 죽을 판 살판 정과마치를 휘둘렀다. 몇 날이 되었는지 몇 밤이 되었는지 그는 모른다. 흥이 끊어진 때나 그에게 낮도 있고 밤도 있었지만 흥이 꼬리를 맞물고 잇따라 일어날 때에야 기실 그 흥이 계속되는 동안이 그에게는 도무지 한순간인지 모른다. 머리에는 아직도 꽃뿌리 법새를 넘고 뒹구우는데 몸의 힘은 마음의 힘에 차차 휘감며 들어가는 듯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용을 쓰면 쓸수록 팔의 맥은 자꾸만 풀려진다. 저기 불덩어리가 구울지 않느냐. 저 불을 쫓아가야 한다. 세상 없어도 따라가야 한다. 애가 마르도록 외치면 외칠수록 정과마치는 제자리에 가서 놓이지 않는다. 웬일일까? 그 전에도 흥의 불길이 껌벅껌벅 꺼지려 할 때에도 손길은 신이 한없이야 쫓아가서 아주 꺼져버린 뒤라도 그 남은 운으로 얼마쯤은 끌어갔었거든. 이번에는 불줄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도 팔을 마음대로 놀릴 수가 없으니 웬일일까? 될 말인가 될 말인가. 차차차차 까무러져가는 제 몸의 힘을 소리소리 불러 일으키려 하였건만 길을 쓰면 쓸수록 팔은 허둥지둥 꿈지럭거릴 뿐이다. 이거 큰일 났구나. 아사달은 저도제임의 절망을 느끼면서도 마취화정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분명히 될 때 되고 칠 때 쳤건만 빗맞고 허청을 쳐서 귀에 익은 제 자욱에 들어가 떨어지는 쾌음이 여관에서는 일어나지를 않는다. 아사달은 수렁에 빠지는 사람 모양으로 버르적거리며 이번에야말로 제 자욱을 따리리라 하고 마취를 번쩍 들어 보기 좋게 한번 휘갈겼다. 악불싸. 할 겨를도 없이 마취는 허공을 치고 그의 몸은 이상한 힘으로 획 앞으로 잡아 낚아채는 듯하였다. 그 찰나 그의 머릿속에서 마치 눈보라처럼 설레던 불길이 한꺼번에 확 하고 타올라서 삽시간에 불바다를 이루더니 이내 아득하게 꺼져버린다. 까무러친 아사달의 머리 위에 지나치는 달빛이 종용하게 흐른다. 제35장 그것 봅시요. 쇳내 꾀가 어떠한가? 그 잘난 꽤? 뭐로 가도 장안만 가면 고만 아닙시요? 그야 마님께서 내 말을 잘 들어주신 탓이지. 어디 꼭 너 꽤 때문이야? 아니, 누가 마님을 졸라보시라고 했는뎁시요? 얘 말도 마라. 생으로 사내 동생을 하나 낳아줍시사고 때를 쓰느라고 내 땀이 얼마나 빠졌기에. 뒹굴고 발버둥을 치시고. 하하. 아이, 무서워라. 그래도 애초에 묘책을 생각해내는 것이 여간 틀기가 아니랍니다. 이런 대강이도 쉽지는 않답니다.
털이는 제 머리가 대견하다는 듯이 주먹으로 자근자근 두들겨 보이며 연애공 치사를 한다. 주만과 털이는 다보탐 있는 대로 걸어 올라가며 기쁘게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아이 장해라. 그 모과머리가. 생기기야. 모과면 어떤 값이요? 머리란 슬기 만들면 고만하네요. 슬기. 놀라운 슬기도 있고는 보겠구나. 놀랍고 말굽시요? 그래. 아님 밤중에 남복을 차리고 술에도 안 타시고 등불도 없이 이 먼 길을 오실 법이나 합니까? 발만 부르트고 호방에나 빠지고 죽을 고생만 하셨지 뭐입시요? 아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뎁시요. 하고 털이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고 나서 자, 오늘은 어떻시요? 고종을 느린 듯이 앞세우시고 마상에 높이 앉으시오. 아이 장하다. 내 꾀가 장하다. 고만두어라. 무슨 관리를 치러 나가니? 마상에 높이 앉아서 호호. 하고 주만도 가만한 웃음을 터뜨렸다. 장하고 말굽시요? 중들은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그날 밤에 도행으로 초라하게 그냥 와보십시오. 젊은 안을 들어서시게나 할 텐뎁시요. 맙시사, 아하하. 털이는 아주 신이 나서 재깔거리며 웃어댄다. 얘 무슨 방정 맞은 웃음소리냐? 누가 들으면 괴란 좁게. 누가 들으면 어떤갑시요? 이찬댁에서 불공을 들이러 오시고 그대가가씨께서 저녁에 달빛을 따라 절구경을 하시는데 어느 니가 감히 탄한단 말씀입시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요란스럽다. 어유, 조심은 퍽도 하시네. 어느 때는 밤중에라도 그냥 지쳐 들어오실 듯이 자는 사람을 깨워 일으키시고 야단법석을 하시더니 그래, 만일 아가씨 하시자는 대로 했더라면 그야말로 큰 야류가 일어날 뻔하였지. 왠지 많이 벌컥 뒤집히고 쇳내는 목이 달아나고 아하하. 털이는 웃음이 채해서 눈에 눈물까지 글썽글썽하여졌다. 그래도 또 웃음이야. 뭐에 그렇게 좋으냐? 주만이도 털이를 나무래기는 하면서도 솟아나는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뭐에 좋으냐굽시요? 쇳내도 좋기야 좋습지요. 그날 밤에 그 고생을 안 했으니 그렇지만 아무리 한들 아가씨만큼이야 좋을갑시요? 내가 좋을 일이 뭐해냐? 어쩐지 주만의 목소리는 조금 기어들어가는 듯하다. 귀밑 언저리가 갑자기 불그레하게 환해지는 것은 달빛이 거기만 비치는 탓만도 아니리라. 털이는 염치 없게도 주만의 얼굴을 말끄러미 들여다보며 아가씨도 그런 시침을 뗍시오. 좋거든 그냥 좋다고 그리십시오. 히히. 털이는 정작 제가 좋은 듯이 긍정긍정 낀다. 그 애는. 하고 주만도 입을 다무리려 해도 그 가장자리가 자꾸만 풀렸다. 그들의 발길은 어느덧 다보탑 가까이 왔다. 얘 인제는 제발 좀 떠들지 말아다오. 주만은 진정으로 털이를 타이르고 고름을 다시 메고 옷깃을 여미었다. 그는 거룩한 자리에 들어서는 것처럼 기쁨에 해벌어진 마음이 도사려짐을 느꼈다. 탑돌기에 애간장을 태우던 데를 다 왔는 거립시요. 그래도 털이는 까불기를 끊치지 않았다. 제36장 주만과 털이는 다보탑을 한 바퀴 휘돌아보았다. 눈이 어리는 아름다운 그 모양이 전보다 한결 더 정다웠다. 호트로 묵묵한 돌이 아니여 숨길이 돌고 맥이 뛰는 생물인 양 주만을 반겨 맞는 것 같다. 그 연연한 입술을 열어 그리고 그리던 회포를 하소연하는 듯하다. 그 부드러운 가슴을 헤치고 아늑하게 안아주는 듯하다. 이 탑의 둘레를 돌고 또 돈 지가 단 며칠이 안 되건만 주만에게는 해포가 넘는 것 같았다. 횟수조차 따질 수 없는 까마득한 옛날인 것도 같았다. 그날 밤보단 더 밝고 더 둥근 달이 역시 그날 밤 모양으로 탑의 몸에 서리었다. 주만은 서성서성하며 차마 발길을 못 돌리고 있노라니 털이는 옆에서 제재거리기를 맞이 않는다. 왜 오늘 밤에도 탑돌기를 또 하시렵시오? 왜 또 여기 이러고만 계십니까? 어유, 쇳내는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 뎁시요. 정말 쇳내는 그날 밤에 죽을 고를 치른 거립시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어디 헤일 수도 없지. 그러니 인연에 발목쟁이가 성할 겁니까? 그때 치큰거리기 시작한 게 이때 낫지를 않았답니다. 하고 털이는 절름절름 절어 보인다. 달 비친 땅 위에 땅딸보 같은 그림자를 그리고
낑낑대며 돌아가는 것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우스운 꼴이었으나 주마는 낄낄대고 웃기는 싫었다. 여기 이러고 밤을 새우시랍시오. 어서 가보십시오. 제가 재롱을 떨어도 아는 체를 안 해주는데 저기 흥이 깨어진 털이는 절름발이 노름을 그치고 잠깐 입을 닫혔다가 또 보챈다. 시름없이 달만 쳐다보고 있던 주마는 성가신 듯이 가기는 또 어디를 가잔 말이냐. 아니 고작 이 다부탑을 보시려고 그 애를 쓰시고 여기로 오셨단 말씀입시오? 저 석가탑으로 어서 가보셔야 될 것 아닙시오? 석가탑으로. 주마는 무심코 말을 받는다. 그러면 입시오? 거길 가셔야 만나실 분을 만나실 것 아닙시오? 주마는 다시 달만 쳐다본다. 어서 좀 가보십시오. 내도 모시고 갈게. 왜 그리 급하냐. 그렇게 급하던 마음이지만 정작 얘까지 오고 보니 축 늘어진다. 갈까 말까?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망설여진다. 단 한 번만 보아도 원이 풀릴 것 같더니만 그대도록 중난하던 원을 이렇게 쉽사리 풀 수 있게 되었거늘 가슴은 왜 이리 답답한가. 여기서 몇 걸음을 뜨지 않아 그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얼굴은 왜 이렇게 화끈거리는가. 언제는 그렇게 서두시더니 인젠 또 급할 게 없단 말씀입시오? 아가씨도 알고 보니 여간 변덕쟁이가 아니시군. 터리는 이번 일에 제 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믿고 함부로 지식거리고 말씨도 마구잡이다. 그 어른이 거기 꼭 계실 줄 내가 어떻게 꼭 안단 말이냐? 빈말뿐이 아니여 참으로 주만에게 이런 생각이 지나갔다. 거기 가면 그이가 있거니 하고 믿기는 하였지만 꼭 있다고야 어찌 장담하랴. 혹은 없을는지도 모른다. 만일 없다면 있거니 할 때는 마음이 좋아 붙기는 하였으되 느긋하고 든든하더니 없거니 하매 벼랑간 속이 텅 빈 듯이 헛헛해지며 부리야 사리야 뛰어가 보고 싶었다. 그 탑에 꼭 계시고 말고 벌써 다 알아본 거립시오. 그 방에서 치종드는 차돌이라나 이놈에게 넌지시 다 물어보았답니다. 어서 가시기나 하십시오. 하고 터리는 주만의 등채를 밀다시피 한다. 몇 걸음을 걷지 않아 석가탑 위에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보게 되었다. 저기를 보십시오. 그 어른이 마치를 들고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시오? 터리는 내 말이 어떠냐 하는 듯이 연속 손가락질을 하며 가리켜준다. 실상 터리보담 주만이가 먼저 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아사다리 마치를 쥐고 돌 위에 구부리고 있는 것을 예, 그런데 어찌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니? 주만은 주춤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본다. 글셉시오? 터리도 들어보다가 참, 소리가 안 나는군요. 차돌의 말을 들으면 어두운 밤에도 일을 잘하신다던데. 하고 째기 눈을 뜨고 일키 바라보더니만 또 깔깔댄다. 저길 좀 봅시오. 얼굴을 돌멩이에 비비대시고 아주 한잠을 드셨군요. 그 맨바닥에 으흐흐